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부터 4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참으로 지시기 전에 그 기도하신 참으로 겟세마네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36절 말씀부터 46절까지 교독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려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인에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사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우리 46절 다 같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능력의 기도 없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능력의 기도 없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참으로 예수님의 그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배신을 당해서 예수님이 은 30냥에 이제 참으로 죄인들에게 팔리고 넘어가시면서 참으로 온 인류의 참으로 모든 그런 죄를 예수님이 참으로 그 죄 없으신 그런 바로 몸으로 이제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참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참으로 것은 세계 역사 속에 일어난 어떠한 사건보다도 더 큰 그런 바로 역사의 의미를 참으로 갖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바로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는 참으로 참으로 불행한 그런 바로 삶이 되느냐 아니면은 행복한 그런 바로 삶이 되느냐 또는 참으로 이제 축복을 받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은 저주를 받는 그런 바로 인생이 될 것이냐 또 참으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참으로 모든 인류는 이제 천국에 참으로 갈 사람과 또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갈 사람들이 분명하게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엄청난 이 참으로 이 사건을 예견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제 참으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큰 그런 바로 이제 그 위기를 대처하는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도 참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그런 바로 위기가 우리에게 옵니다.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바로 어떻게 참으로 그 위기를
참으로 이렇게 그 대처하는 준비를 참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정말 엄청난 그런 바로 그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두시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뭐냐면은 이것을 참으로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는데 그 준비 방법이 바로 뭐냐면은 기도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대처하는 주님의 방법은 바로 이렇게 기도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정말로 피가 땀방울이 참으로 될 정도 그런 바로 뭐냐면 기도를 이렇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참으로 그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이 중요한 그런 바로 이제 앞으로 닥칠 그런 바로 그 세계적인 그런 바로 위기를 참으로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 그런 반면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또 대조적인 그런 바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조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위기가 오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전혀 참으로 이렇게 준비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엄청난 그런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예견하고 바로 뭐냐면은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으로 이렇게 이제 참으로 기도를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이유가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들이 바로 뭐냐면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앞으로 참으로 올 위기를 전혀 바로 뭐냐면은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로 여기에 참으로 앞으로 어떠한 위기가 오는지 또 위기로 인해서 어떠한 일을 당할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참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겟세마네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위기가 닥쳐올 것을 예견하시고 바로 기도로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바로 뭐냐면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이들은 바로 뭐냐면은 오히려 참으로 이렇게 잠자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참으로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국은 이제 참으로 대비를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은 주님을 배신했어요. 예수님의 가룟 유다는 바로 예수님을 참으로 배신을 했고 또 한 사람은 참으로 주님을 참으로 부인하고 심지어는 바로 예수님을 이제 참으로 배신까지 하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가는 그런 바로 베드로는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나머지 모든 그런 바로 참으로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참으로 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도망을 갔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위기에 참으로 닥쳐오는 것을 우리가 준비를 어떤 것을 해느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위기가 올 것을 예견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바로 뭐냐면은 이 위기에 참으로 대처하는 그런 바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바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미리 말씀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을 내다보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실패는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미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우리가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바로 기도로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실제적인 그런 바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바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바로 중요한 그런 바로 이유는 바로 이 기도에 달려 있음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믿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참으로 위기에 늘 참으로 준비하는 대처하는 우리 예수님처럼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 참으로 이렇게 이 프랑스가 참으로 여러분들이 역사를 세계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참으로 1차 세계대전 때는 바로 연합군이 참으로 이렇게 대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그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이제 독일이 이제 참으로 그를 주목했던 나라가 바로 프랑스라고 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이 프랑스만 참으로 무너지면은 모든 그런 바로 유럽의 그 지역은 다 바로 그냥 스스로 무너지니까는 이 참으로 강력한 그런 바로 군사력을 가진 이 참으로 프랑스를 이제 참으로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바로 참으로 이렇게 이제 참으로 독일군이 침략할 수 있는 그런 바로 통로를 다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바로 참으로 이쪽에 참으로 이제 광야지대, 또 이쪽에 또 참으로 이렇게 또 산림지대 이렇게 했는데, 그 험악한 그런 산지는 준비를 안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 중간으로 오는 험악한 그런 바로 이곳으로는 바로 군사력이 전혀 올 수 없다, 이렇게 참으로 생각을 하고 정말로 거기는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바로 독일군은 이 참으로 평야지대도 아니고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는, 또 참으로 이렇게 산림지대도 아니고 험악한 그런 바로 산지를 통해서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침공에 들어서 바로 침공에 들어갔을 때, 프랑스는 바로 속수무책으로 강력한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프랑스 군들은 총 한 방 써보지 못하고 참으로 이렇게 항복을 했던 것을 우리가 세계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참으로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준비를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엄청난 그런 바로 일을 참으로 이렇게 겪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바로 프랑스가 무너지니까는 바로 유럽 전체가 바로 로마군에 의해서 참으로 점령당하고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바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것을 참으로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비단 우리가 프랑스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선수도 평상시에 늘 참으로 준비를 이렇게 체력을 준비하고 또 참으로 이렇게 훈련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선수가 바로 링에 올라가서 바로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준비할 그런 시간에 바로 이 사람이 잠자고 또 참으로 술을 마시고 또 참으로 이렇게 게임하고 참으로 그렇게 딴짓을 했다면은 이 사람은 링에 올라가면은 5회전도 못 가서 이 사람은 참으로 이렇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가 올 것에 대해서 잘 준비하는 우리가 성도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에 실패하면은 영적 전투에 실패를 합니다. 이 기도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준비입니다. 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참으로 프랑스의 그런 어떤 전쟁사나 또 세계 그런 바로 2차 세계대전의 전쟁사나 어떤 운동선수의 그런 북한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바로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으로 극렬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참으로 나타나는 그 시대가 한 시대에 바로 엘리와 참으로 사무엘 시대입니다. 이 두 시대는 바로 동시대에 바로 접혀져 있어요. 근데 이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바로 그 시대는, 엘리가 있을 때 대제사장은 바로 하나님의 예배가 다 무너졌습니다. 제사장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을 바로 짓밟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엘리와 홈리와 피나스에게 바로 내 예배를 밟는 자라고 이렇게 발로 밟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로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그들을 통해서 그 예배가 이렇게 업신당하고, 심지어는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그 제사장들이 홈리와 뷰나스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적이었던 바로 블레셋 백성들이 쳐들을 때마다 바로 뭐냐면 계속 연전연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전투에서는 4만 명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그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뺏겨지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이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서 고갯뼈가 부러져 죽고, 뷰나스의 아내는 바로 뭐냐면 출산을 하다가 바로 아기를 낳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말했습니까? 죽으면서 이가봇 하나님이 영광이 떠났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까? 왜 하나님의 돌보심이 떠납니까? 하나님의 왜 인도하심이 떠납니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이 왜 정말로 떠나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기적인 예배를 소홀히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오늘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실패하면은 영적 전투에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우리가 기도는 정말로 기도를 생명적으로 여겼던 사무엘 시대를 보세요. 사무엘은 내가 기도 쉬는지를 내가 범치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요? 기도가 결기에 참으로 관건이니까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내가 기도 쉬는지를 범치 않겠다 하고 이렇게 참으로 또 참으로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블레셋 백성들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면은 우박으로 그들을 쳐서 물리쳐 주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바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제 섰을 때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그들이 섰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돼요? 블레셋 백성들이 경내에까지 두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그 시대는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평화를 줬다고 말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바로 엘리 시대에 바로 연전연패하면서 뺏겼던 모든 성읍들을 다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뭐가 이게 결정됩니까? 기도예요. 오늘 겟세마네 기도회 예수님은 그 정말로 그 겟세마네 그 엄청난 것, 십자가의 그 죽으심에 대한 그 세계 인류를 구원할 그 중요한 그런 바로 사건을 놓고 뭘 준비합니까? 앞으로 올 그런 바로 위기를 기도로 준비하는 것을 보고, 가능하면은 참으로 이것이 이 찬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계속 기도하는 것, 참으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결국 이루어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지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했어요. 기도해야 될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그들은 바로 뭐냐면 무시했던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 위기 때 다 도망갑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한 사람도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여러분, 다윗 참으로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다윗의 경우는 참으로 그 어린 소년이 참으로 어린 그 소년이 아버지의 신부를 맡다가 바로 뭐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들과 전투하는, 아무도 바로 뭐냐면 그 참으로 블레셋 그 장군이었던 골리앗 앞에 아무도 나가는 사람, 왕도 나가지 못하고 훈련받은 그런 바로 이제 장군들도 나가지 못하고 병사들도 아무도. 그러나 누가 납니까? 바로 소년이었던 바로
이 다윗이 나갑니다. 그는 무엇을 그런 바로 경험했습니까? 그는 바로 목동 시절에 참으로 그 소년 시절 때, 그 유년기 때 바로 뭐냐면은 그는 무엇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자기를 지켜주시는 바로 이것을 경험해요. 뭘 경험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저 블레셋 할례 받지 못한 자로부터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야. 그리고 바로 곰이 물고 가면은 바로 곰의 발톱에서, 사자가 물고 가면 사자 입에서 바로 내가 양을 끄집어 나온 것처럼 저도 짐승의 하나같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날 그냥 오늘 갑자기 됐습니까? 갑자기 됐다고 해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는 오랫동안 하나님과의 영적인 참으로 교제를 하며, 그리고 참으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리고 하늘과 별을 바라보면서 누워서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 기도가 결정적인 그런 바로 우리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기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뭐 이렇게 가서 그냥 된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여러분,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도 보세요. 형 에서 정말로 그 장자의 명분을 뺏어가지고 20년 동안을 바로 도망가 있었습니다. 20년 후에 바로 뭐냐면 이 정말로 이렇게 다시 이제 고향 땅으로 이렇게 돌아올 때 그 형 에서가 어떻게 군대를 이끌고 그 야곱을 죽이려고 20년 동안 칼을 갈았잖아요. 그 한을 품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써봅니다. 첫째, 둘째 때, 셋째 때 선물을 보내고 참으로 한숨을 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그 에서의 마음이 녹아지지 않아요. 에서의 그런 바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그 에서가 참으로 야곱을 만났을 때 참으로 그 서로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 야곱을 용서할 때가 어떤 때입니까? 다 인본주의 해보니까는 인간적인 방법 다 써봤는 안 되니까는 약복관계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에서의 그 강팍한 마음을 녹여놓고, 그래서 포용하게 만들고, 그리고 용서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내가 너의 길잡이가 되겠다, 네 앞서 내가 길을 안내하는 자가 되겠다 라고까지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가 그럽니까? 뭐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녹여놓느냐 이 말이야. 무엇이 바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용서하게 만드냐 이 말이야. 이런 한을 품었던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 어떻게 이런 바로 사랑이 참으로 나올 수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뭐 하니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는 하루아침에 됐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는 정말로 그 850명의 그런 바로 바알과 정말로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갈멜산에 대결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그러나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내가 하나님의 종됨과, 그리고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과, 내가 하나님의 종됨을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엘리야가 쌓은 제단을 하나님께서 연락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850명의 그런 바로 바알 선지자과 아사라 점으로 그 선지자들을 점으로 귀손이라는 골짜기로 끌고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성할 수 있을까요? 갈멜산에서 그거 기도했다고요? 아닙니다.
평상시에 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바로 그 위기가 왔을 때,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다 이렇게 여러분, 엘리야나 그리고 야곱이나 그리고 다윗이나 이렇게 승리했을 때 그 뿌리가 어딘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에 핵심적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때를 대비하십시오.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누구나가 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그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어쩌면 그 내 인생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바로 그 고난이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삽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옵니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올지 알지 못합니다. 저는 엊그저께 지난주간에 이렇게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았어요.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이제는 모든 그런 검사 결과가 이렇게 이제는 나왔는데, 이제는 유독 이제 한 가지에서 이렇게 그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췌장에 대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래서 뭐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 바로 이제는 받지 못하니까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문자가 왔어요. 췌장암. 야, 그 순간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췌장암인가 보다. 이렇게 급하니까 병원에서 이렇게 몇 번씩이나 이렇게 나한테 전화했지. 그래서 자세히 이렇게 봤어요. 자세히 그 문자를 쭉 봤어요. 그랬더니 그 내용은 바로 뭐냐면은 그 췌장암에 대한 검사 그런 과정들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바로 설명을 이렇게 하고, 결과 췌장암은 전혀, 췌장은 건강합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당신은 췌장암이요, 인생은요 마음부터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이러한 위기가 우리에게 올지 모릅니다. 항상 위기에 대비하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특별히 참으로 우리가 극심한 그런 바로 고난이 대비해야 됩니다. 왜? 모든 인류는 다 고난이 오기 때문이에요. 누구나가 다 고난이 옵니다. 뭐 안타까운 그런 일이지만은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던 참으로 그 대통령이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예? 그러나 어느 날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인생이. 누가 예견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타이든 자이든 왔다 이 말이에요. 방법이 없잖아요. 어떤 방법이. 성경 그래서 잠언 2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라. 낙담하는 순간에 나의 약한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정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틀렸다. 난 글렀어. 이제 포기하게 됩니다. 내 약한 모습이 드러나 버립니다. 그러나 꼭 명심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절대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교묘한
유혹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어느 날 왕궁을 거닐다가 교묘한 유혹이 왔어요. 저 멀리서 거기 보여지는 거, 궁궐에서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묘한 유혹이 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압니까? 그렇게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들판에서 양을 피면서 그 달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눴던, 그리고 외로웠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이런 영적인 경건한 삶이 잠들어 버리니까는 교묘한 유혹이 와가지고 이 유혹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그런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런 이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경건 생활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바로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 교묘한 유혹이 아니면 고난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했는데 그것을 무시해 버린 거예요. 잠자는 그 시간에 바로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여러분,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왜 대상포진이 옵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니까는 바로 뭐냐면 대상포진이 나옵니다. 얼굴에 나든지 아니면 등짝에 나든지 아니면 배에 나든지 아니면 저보로 종아리에 나든지 하여튼 간에 면역이 약한 부분을 털고 바로 뭐냐면 그것이 튀어나와 버립니다. 여지 없어요. 각종 병이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육체가 무너져 버리죠. 여러분,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마귀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바로 뭐냐면은 나한테 마귀가 저기 하겠어. 예수님한테도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시험.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이제 공생애를 앞둔 중요한, 공생애가 시작되는 중요한 시점에 그 굶주린 예수님 앞에 마귀는 나와서 시험합니다. 예수여, 그렇게 배고픈데 이 돌들을 떡 만들어서 드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시험하는 마귀를 향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하면서 그 마귀를 물리쳐 버립니다. 두 번째, 그래 네가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네가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주의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게 시험하죠. 예수님께서 또 그 시험을 이기시죠. 세 번째 바로 뭐냐면은 천하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엎드려 절하면은 이 모든 것을 다 네가 나한테 준 거니까는 내가 나한테 줄 수 있다.
엎드려 경배만 해라.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하셨다 하면서 그 마귀를 쫓아버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13절 말씀에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난 후에 얼마 동안은 떠나서 얼마 동안입니다. 또 오는 거야 이게. 이겼더라도 또 이 마귀는 바로 기회를 봐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우리에게 틈탄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 깨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무방비 상태로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속적으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은 문설주와 임방에다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부활의 그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도 일이 잘 돌아갈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 지금 잘 가고 있어 그러니까 괜찮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만히 있어도 일이 잘 돌아가리라고 착각하지 말라. 두 번째, 마귀에게 속지 말라.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는 이 주님께서 이 앞에를 강조하기 위해서 뒤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핵심적인 말씀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방점을 두냐면은 마음이 원하로되 육신이야. 목사님 저는 기도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요. 이걸 우위로 삼아요. 위로의 말씀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 속에 가장 강점은 바로 뭐냐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아이고 마음은 원입니다. 근데 육신이 약해서 이거를 우위로 삼고 이런 우위로 삼고 바로 기도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안 예배드리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가까이 못 가는 것을 바로 합리화시킨다 말이죠.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세 번째, 지나친 확신에 빠지지 마십시오. 설마 내가 그럴 리가 있어.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안 죽어. 다른 사람은 다 암병 걸려도 난 암병 안 걸려. 다른 사람은 다 사고당해도 나는 교통사고 안 나. 지나친 확신에 빠지지 말아요.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뭐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닙니다. 그렇게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아 기도한다고 뭐 잘 돼? 기도한다고 뭐 참으로 성공해? 기도한다고 축복받나? 기도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깨어서 기도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승리가 있었으려. 그리고 부활로
죽음 권세를 이기는 승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뿌리가 뭐냐? 깨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생애에 기도줄을 놓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시 전에 저희들에게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사무엘과 같은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 기도 쉬는지를 범치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